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태풍도 지나가고 또 좀 시원해졌죠. 귀뚜라미 겨울인데요. 귀뚜라미 불어요. 참 또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죠?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열심히 왔는데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인생이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막힐 때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뭐 해야 되죠? 신앙 고백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감정을 치유합시다. 네, 이번에 이제 수련의 내용이 감정 쪽으로 많이.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자들 방에 갔을 때 먼저 뭐라 그랬죠? 평안하뇨. 다들 불안해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 디모데입니다. 근데 언약 전달의 중요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살면서 살수록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그냥 고백이 되어져요. 그냥 도장 찍듯이.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견고한 망대가 돼야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분노도 많죠. 지금 분노 중독도 많단 말이죠.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막내 동생이 그렇게 분노가 많았어요. 애기인데도 한 번 울면 이거 달랠 수가 없는 거죠. 막 이제 뻗치니까 온 식구가 매달려가 걔 달래내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당시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청 화난 일이 많았거든요. 삼촌이 6명이니 얼마나 속색이었겠습니까. 하나만 말씀 부려도 힘든데 내가 낸 자식도 아닌데 그게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렇구나. 이제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복음이 우선돼요. 그래서 오직이라.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내 자신 좀 이상합니까? 오직.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인생길이 막히는 오늘 메시지는 인생길이 막혔을 때 이제 바울과 이제 신라와 이제 또 디모데라는 팀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미국에는 총기 난동 시대죠. 근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흉기예요. 미국 갔더니 막 총알이 날아다니더래. 이 잘못하면 맞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러냐고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놈의 세상 휘휘져서가 뒤집어 버리면 좋겠다고 종종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엄마는 왜 저런가 그랬는데 그만큼 엄마 속에 분노가 많았던 거죠.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쌓아온 이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가 돼서 폭발을 한다 얘기죠. 차라리 말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나 지금 화났어, 나 짜증나, 신경질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해. 근데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폭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끼리 부부도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 우리 밥 먹다가 내 입천장 옆에 거 씹을 때 있죠. 혀도 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혀는 맨날 피해자야. 이빨은 가해자고. 그죠? 우리 내 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오직하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상처 입은 안에는 어떻게 한 보름이 지나야 그게 나. 근데 그동안에 너무 아프죠. 고생도 많이 하고. 현장이 우리가 바깥 보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내 안에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죠?
제가 혀를 깨물었어요, 피가 철철 나요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1번 아이고 많이 아프겠어요. 2번 잘하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그러면서 오직 합니다. 우리 오직.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중독 시대. 특히 분노 중독 때문에 뭐 다른 중독이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독의 통로가 뭔지 알자 얘기예요. 이 감정 조절 안 되겠다. 중독은 통로잖아요. 우울해서 슬퍼서 그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술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또 기분이 알딸딸하고 또 좋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도 꼭 말씀을 안 하시는데 술을 드시면 말씀을 잘 하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고 또 내 안에 내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험해질 건데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을 그래도 우리가 작품을 하나씩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왔어요. 터키 지역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이제 2차를 통해서 소아시아를 갈라 합니다. 이제 바나바는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팀이 돼서 바울과 신라가 팀이 돼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묻고 또 디모데까지 한 팀이 탁 됐으니까 얼마나 삼위일조 기도를 간절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길이 막혀버렸다는 얘기죠. 길이 막혀서 뭐죠? 이게 이제 당황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한역 신양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면접까지 다 보고 오케이 했는데 떨어뜨린 거예요. 전화를 했죠. 왜 떨어뜨렸습니까? 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래서 꼬치꼬치 물었더니 한 4번을 계속 전화하고 또 이상하다 하고 또 전화가 물어보고 전화 한 4번을 전화했나? 혹시 강스럽게 나냐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그래서 안 된대. 왜요? 그게 이단입니까? 그랬더니 이단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럼 이제 총장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총장님은 없죠, 당연히. 이제 처장님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교단 질서. 교단 질서가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총장 교회로 나를 옮기면 붙여주겠대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 다닌다 하고 그냥 붙여주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대. 그럼 우리도 남편하고 의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의논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의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했죠. 한 이틀 지나서 저도 신앙 양심상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안 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막히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탁 막히면 그거 안 돼서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럼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이제 이 믿음도 굳건해지고 이제 딱 출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단은 분명히 역사를 한다는 거죠.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특히 현장에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사단 역사해요. 누굴 역사할까요? 우리 제자들을 역사를 합니다. 제자들이 복음 못 전하게 방해를 합니다.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조 서로 팀끼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포기하면요 춤춰요. 춤춰. 그죠? 그래 알았어. 우리는 포기 안 해. 끝까지 갈 거야.
이 각오로 딱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얻어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데도 디모데를 만나러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런 각오로 우리가 현장을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교회가 믿음이 굳건히 서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소아시아가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나라에도 빨리 더 복음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에서 기도하는데 너 여기 와라, 나를 좀 도와달라, 이 환상 중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거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 계획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러면 인생 길이 막힐 때 조용히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조용히 있으면요, 불러요. 누가 오라고 불러요. 그럼 그렇게 가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절로 찾아온다니까요. 아니, 난 전도하기 싫은데, 나 빨리 이거 어디 가야 되는데 계속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영접시켜달라고 얘기하구나. 그렇게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그냥 찾아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갔는데 뭐 안 하려고 핑계대고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또 자기들 찾아올 테니까. 그래서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라 그랬죠. 유럽 복음화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이 서진을 했다는 거죠. 서쪽을 먼저 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 언약을 잡고 도전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용서 치유, 이걸 갖고 가요. 이게 치유 서밋인데, 우리가 감정 회복력인데, 보면은 보통 상처 많은 사람들이, 또 술을 먹거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맨날 그래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비참한 구덩이에 스스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안 되지. 멋있는 사람이 멋있게 살아야지. 내가 도박에 돈을 넣으면 안 되지. 내게 시간이 이렇게 귀한데 내가 스마트폰 하면서 시간 뺏기면 안 되지. 게임하면서 시간 뺏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존중해주면서 세워져 가는, 이게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근데 자녀인데도 자꾸 그쪽으로 끌려간다. 그건 뭐죠? 안에 결핍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미 깔아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 상처를 통해서 이 모든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버리면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이해를 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이. 자, 사람이 악한 말을 남한테 하려면요, 본인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나한테 지속적으로 나쁜 말을 한다. 그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본인이 마음이 안 좋으면 나만 보면 그렇게 나쁜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 돼버리니까 나하고는 맺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이 마음이 안 편하구나, 불안하구나, 그래서 계속 공격하구나. 그럼 누구 문제죠? 그 문제는 그 사람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 안 걸려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하도 많이 아프셔서 이 병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셨대요. 30년을 연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호흡기도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딱 제가 무슨 얘기 듣냐면, 제 꿈은, 내 로망은 뭐였나 하면, 내가 얼른 사회복지를 공부를 마쳐서 얼른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시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엄마가 저렇게 평생을 평안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머니 모시고 있다가 그 아픈 거 다 풀어주고 천국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번 주에 제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그게 딱 터지더라고. 그 저는 어머니 저래 놔두고 사역을 해야 되고 안에서 굉장히 그게 있었거든요. 죄책감도 있고. 근데 봤더니 이제는 이분이 87, 아버지는 90. 뭘 고쳐서 어떡하자고.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시고. 이제 대화가 되더라니까요. 지난주에 갔더니 이제.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 엄마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와 같은 사람이 안 되리라고 나는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끌고 왔나? 그런 사람 치유하라고. 치유하라고. 요새 농업치유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농업치유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동물 키우고 풀 키우고 뭐 돼지도 키우고 싶고 닭도 키우고 싶고 개 키우고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저기 김학영 선교사님 너무 잘하고 계셔.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뭐가 나왔죠?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왔어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고 달려왔구나. 그래서 언론에서 엄마 아버지 모시고 평안하게,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 마음이 아픈 상처 다 씻어내고. 그게 내 꿈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엄마가 그러는 데가 많이 아프죠. 그럼 이제 막내는 가고 없지만 이제 또 동생들이 있으니까 전에는 그 동생들이 수용이 안 됐어요. 근데 내 자신을 깊이 보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니까 싹 다 없어졌어요. 다 녹았어요. 그게 이제는 이제 평안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내게 다가오겠죠.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완전하게 해방이 안 되면 틈만 나면 서로 찔러요. 고슴도치 대행진. 거리가 있어야 돼. 안전거리. 강물이 하나 흘러야 돼. 사이에. 근데 영원히 그게 숙제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해방이 돼버리니까 그냥 다가오더라고요. 서재는 내가 얼씬도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뚜벅뚜벅 잘 들어와요.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들어와요. 뭐죠? 이 사람도 이제는 무장해제가 됐겠죠. 그죠?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갖고 갑니다. 안 그러면 우리 스스로 눌려서 못 가고 스스로 차단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 정문식 선교사님, 순회 선교사님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가는 데마다 그렇게 문이 열리는지 참 대단해요. 그죠? 근데 그 속에 그 열정이 있다는 거죠. 열정. 속으로 나는 저 사람처럼 열정이 있을까? 저렇게 복음 들고 그렇게 막 사방팔방 저렇게 다니고 굉장히 복음 안에 힘과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 대단하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막 그렇게. 지금 인도, 또 중국, 이제 또 중동 이쪽으로 이제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거죠. 2, 3일 나라 5천 종족으로 가는데 이게 흐름을 타고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흘러가야죠. 그죠? 흘러가려 했는데 내게 무거운 돌이 있어. 이 돌이 무거워서 못 가. 돌 빨리 빼내시고 3일조. 그리고 사람이 참 제일 답답한 게 속마음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만나면 마음이 통해야 돼. 3일조가 딱 되면 마음이 통해서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통하고 현장이 통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죠? 그러고는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사단이 안 살죠. 부부 사이에 사단이 못 끼어들죠. 가정 안에 사단이 못 끼어들죠. 그죠? 그래서 나는 현장에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데 집에 사람은 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다니있으면 가정 복음화가 안 되잖아요. 내가 복음때 너무 행복하니까 가족한테는 더 잘하게 돼 있고 섬기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도 7시, 8시, 9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 8시는 40분씩이에요. 그럼 이제 8시에서 9시 사이에 시간이 한 10분, 15분 빈단 말이죠. 제가 얼른 가서 밥을 차려줘요. 8시에 오니까. 왜 차려줄까요? 축복기도 해주고 싶어서. 밥 떠면서 축복기도, 국 떠면서 축복기도, 숟가락 놓으면서 축복기도. 그리고 잘 드시오 하고 이제 얼른 또 방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죠. 그죠? 이게 뭐냐면 나의 상처와 이 절망이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나니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도 나를 누이게 하시니까.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그죠? 그러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복을 줄 수 있잖아요. 미움이 있는 사람이 복을 어떻게 줄까요? 그죠? 그래서 뭐죠? 사람들이 알아줘서 내가 좋아서 열심히 일할 거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좋아서 일을 하는데 옆에서 시기 질투하고 뭐 하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교회 와서 시험 달 일도 없고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고 그걸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또 성장해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에 올라간 것처럼 그 내용은 평안해. 그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우리는 회복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자고. 자, 두 번째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바울의 영적 선발력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자,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듣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즉시 갔다는 거예요. 즉시 가서 뭐요? 운동선수의 그 운동하는 사람들 선발력이 이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승리에. 그러면 자, 출발을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마라톤 할 때 보면 딱 이래가지고 이제 땅 하면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한 템포 놓치면 벌써 이제 늦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 갖고 바로 나간다는 거죠. 그대로. 이게 마게도냐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 소아시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아 이거 이런데요, 저거 저런데요.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그러는데 유럽의 관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교회잖아요. 그럼 내가 지역에서 지교회로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럽의 복음화의 길을 열다 보니까 그쪽이 다 선진국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가요, 어떻게 해요? 이 옷감,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면은 그거는 이 왕족들이 입는 옷이래요. 그러니까 값비싼 사업가죠. 그 사람이 뭐라 그랬죠?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운동하겠다 그랬거든요. 예배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은 즉각 계산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 보고 우리 집에 유하라 하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서 이 말씀이 퍼져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인데 나를 막으면 그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꾸 일 벌리면 자꾸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나중에 수습 불가가 돼요. 그냥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 딱 결론 내고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뚜벅뚜벅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면 더 멋있게 하셔요. 더 멋있게.
저도 이거 수련회 메시지 준비하다 보니까 감기가 걸렸어요. 아, 오늘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떡하냐 했는데 하여튼 목소리가 나오네요. 아버지 내 목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본질이라 그랬는데 내 소리가 없어야 하나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24, 25 인생 작품을 한다. 이 말은 뭐냐? 24, 25 기도해라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람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의 눈치에 민감하고 그 뭐죠? 마음이 약하면 사단의 밥이란 말이에요. 당한단 말이에요. 왜? 마귀는 거짓말 하거든요.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근데 사람들은 나하고 틀리면 다 틀리다. 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개성 다 있고 다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는데도 다 재주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렇게 다 자기들 알아서 준비를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특출난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해요. 아, 서로 연합해서 하는구나. 아, 그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셔야 완벽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 감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우울이 빠지면 쭉 빠지죠. 바로 치고 딱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자들이 우울로 쭉 들어오면요, 이게 쭉 들어가서 술을 마셔버리고 쭉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때 전환해서 딱 치고 올라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면 안 됩니다. 일 너무 많이 하면 우울해져요. 진이 빠지면. 그래서 일 많이 하면 안 돼요. 일을 적절하게 자기 경계선을 하고 딱. 술 먹었다 하면 이제 엄청난 피해가 또 오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한 거 다 좋아하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왜 행복할까요? 아, 감기가 걸리면 말을 못하는데 말을 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걸 모르고 당연한 걸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편도가 부어서 이제 편도가 찢어지게 아프죠. 야, 이 편도 하나도 너무 감사한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자꾸 찾는 거죠. 다리 다쳐보니까 어땠어요? 기부스하고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팔 다치니까 얼마나 불편해서 팔 하나 갖고 쓰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뭐요? 이 사물을 바라보는데도 모든 게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럼 저절로 감정은 회복되고요.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니까 나 자신을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내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 관계도 이렇게 향상시켜준다는 거죠. 사람들 그죠? 아니 쟤는 도와뒀다가 또 좀 있으면 저러고 쟤는 왜 변덕이 죽걸 떠대? 그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죠. 그건 병이죠. 근데 본인이 병으로 생각을 안 하죠. 병원에 가서 조금 조절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회복이 탄력성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다. 내가 일이 잘 돼서 내가 성공을 해서 그게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아, 내가 실패를 했는데 해도 나는 뭐죠?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지 뭐. 또다시 하면 되지 뭐. 이게 그 데미지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우린 잘 될 때는 말 되고 또 누가 칭찬해 엄청 좋다가 또 뭐라 하면 기 꺾이고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성공을 한다 이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거 이루어가는 게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지금 하는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결과의 그 목표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이제 풀을 많이 키우잖아요. 또 깨가 많이 나왔더라고. 그것도 하려면 이제 모기랑 전쟁을 해서 뜯어야 돼. 만져보자고 내려가야 돼. 근데
수박이 달려 있잖아요. 또 참외가 달리더라고. 바쁜데 그거 왜 하냐? 내가 재밌거든. 즐겁거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어디 가서 놀고 그거보다 그런 거 할 때 힐링이 돼요. 그리고 화분이 새끼를 치면 새로 화분 쫙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나는 힐링이에요. 참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보니까 저번에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농업치유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폐교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었어요. 10매덕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분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공황장애 가가지고 소망이 없었는데 뭐 씨를 하나 흙 뿌려놨더니 싹이 올라오더래요. 그게 상추였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거기에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폐교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마당에 전부 공원화를 시켜놓고 안에 교실은 하나씩 다 만들어 미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전문가들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저거 하면 진짜 좋겠다. 요새 폐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 뭐죠?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다는 거. 그죠? 내가 이 복음 들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재밌고 즐거운 걸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내가 재밌고 즐거우면 돼요. 그래서 가족은 반대 안 하던가 했더니 처음에는 가족이 관심도 없더니 이제 좀 잘 되니까 가족이 관심을 가져준대. 이제 그 지자체에서도 후원을 뭘 좀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해마다 8,000원씩 적자래요, 적자. 근데 그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쉬다가 가게. 와서 쉬다가 가고 또 마음이 그런 사람이 그런 데 오면 마음이 평안이 이루어지잖아요. 진정한 행복감은 뭔가? 자기 용서와 자기 치유다. 그 사람은 자기 치유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힘든데 왜 하냐? 즐거우니까. 그거 할 때 행복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복음화에서 말씀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최고로 내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요.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또 과감하게 도전적이고 또 실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게 특징이래요. 이런 것이 뭐요? 긍정적인 뇌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뇌. 뇌에서 그렇게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도 본인들이 자꾸 노력을 하면 엄치도 노력하면 노래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력의 지수를 보면요.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습관을 해라. 자, 오늘은 비가 안 와요. 그죠? 아, 오늘 비가 안 오네. 구름이 약간 꼈네. 우리 오늘 수련회 갔는데 되게 좋네.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아, 차가 많이 준비가 됐네. 아, 맛있는 거 장도 많이 봤네.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네.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아예 나는 왜 이리 꾸리꾸리해. 차는 큰 거 한 대로 가지 왜 작은 차 여러 대 가는 거야. 이래 돼 버리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수용이 안 되죠. 그래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라. 적극적이 듣는 거와 이것도 다 훈련이다. 우리가 훈련이에요. 그래서 서로 마음의 소리를 할 때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깊고 넓은 인간관계를 가져라. 자, 사람이 탁 보면 와, 오늘 집사님 머리 헤어스타일 되게 좋네. 야, 옷도 너무 잘 어울린다, 야. 그런데 아이 머리가 오늘 왜 그래 까칠까칠하게 보이고 저기 잘 어울리다 원피스는 왜 입었어? 이래 돼 버리면 그 관계가 넓어지겠어요? 관계가 안 넓어지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고 뚱뚱하고 왜 그래요? 이러면 기도가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내가 쉴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영혼교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되니까 뭐요? 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는 거죠. 그게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2, 3, 7 하지 말고 그럼 저 사람 만나면 뭔가 기분이 좋아. 그러면요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내 안에 대표적인 감정을 발견해라.
근데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대표적인 장점을 보라는 거죠. 단점 가지고 아침부터 찍어대버리면요, 힘없어서 하루 종일 못 삽니다. 그죠? 왜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습관이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 24, 25, 내 내면이 치유되니까 모든 게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집이 없다니까요. 이건 그렇게, 이건 그렇고, 이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복음 24, 25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게 CVDIP, 그죠? 우리가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굳게 잡고 비전을 가지고 누려라는 거죠. 누림이 뭐죠? 기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과거에 있던 체질이 잘 안 바뀌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된 게.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바뀌어요. 바뀌니까 뭐죠?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이쁘지잖아요. 다 복음 받으면. 그 다음에 뭐요? 프랙티스.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뭐요? 7천 8기 오뚜기 인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뭘 잡고? 언약을 잡고 일어난다는 거죠. 금요일 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맛보아 아는 체험신앙인데 다윗은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그죠? 그리고요, 체험신앙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요, 내가 이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막 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또 뭐 좋은 거 있으면 또 막 나누면서 또 전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통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루디아의 행동이 뭐냐 하면 이 사학가적인 기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데 주의 일에 적극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행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씨가 회장의 리더십이 뭐냐, 세 가지인데 도전정신, 창조적 발상, 무서운 결행력. 도전하고 발상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결행력. 자, 그 성자의 안목이라는 미신의 현장에서 승승장구한 리더들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결행력이라 그랬는데, 그 옛날에 우리 그 연속극도 나왔거든요. 자, 이 다리를 놨는데 기둥을 꼽을 수가 없어. 물살이 새서. 아, 이거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 해봤어? 해봤냐고. 그죠? 우리도 걱정만 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중한 사람들이 그래요. 쉽게 이렇게 도전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결행력의 대가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제자 디모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았고 정말 언약 안에서 본인이 세워지고 후대를 세우는 이런 축복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또 실행하는 우리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언약 잡고 그것을 24, 25 기도로 뛰어넘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내 계획, 내 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잡고 그 순종해서 24, 25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